그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 내적 치유에 임하는 찬양을 자작곡을 주셨습니다. 위로의 성령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지극하신 사랑으로 나의 마음 아픈 상처 치유하시네. 따스한 손길로 내게 다가와 마지막 눈물까지 닦아주시나 성령님, 나의 성령님,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축복하시네. 주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위로의 성령님 지극하신 사랑으로 나의 마음 아픈 상처 치유하시네. 따스한 손길로 내게 다가와 마지막 눈물까지 닦아주시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축복하시네.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는 외롭지 않아요. 행복한 주님의 자녀라. 성령님, 나의 성령님,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축복하시네.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는 외롭지 않아요. 행복한 축복의 자녀라. 나는 외롭지 않아요. 행복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너무나 부족한 저를 이 큰 은혜에 인강된 자리에 서게 해주신 주님 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오늘 하나님 만난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랑은 십자가에 대해 감싸 주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간증 제목이요. 천국의 소망으로 힘내며 기쁘게 살아갑시다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1964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름다운 고향 산천이지만은 엄마 없는 서름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 4살 때 우리 친정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엄마 사랑도 받지 못했고 엄마 얼굴도 모르고 이렇게 외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5살 때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 이제 재혼하셔서 새 어머니를 맞이하셨습니다. 새 어머니께서 이렇게 남동생을 낳으시고 제 7살 때 집과 농가 밭을 팔고 도시 마산으로 이사가기를 원했습니다. 집과 농가 밭을 판 금액을 80% 이상을 도둑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산에 단독주택을 계약한 상태였는데 도둑을 맞으니까 그 단독주택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 한 칸을 사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언니는 언니대로 저는 저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살 7살 때 큰 집에서 이제 1년 반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제 우리 큰 어머니께서 이제 고구마를 삶았어요. 어른 시기에. 그래서 한 4, 5시에 고구마를 삶았는데 자기 자녀들에게 다 고구마를 다 이렇게 주는데 저는 고구마를 주지 않는 거예요. 저도 배가 고팠는데. 그래서 우리 큰 집에 이제 남동생이 고구마를 몇 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아 누나도 고구마 하나 줘 했더니 업어주면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업어주었죠. 그래서 이제 등에서 내렸는데 얼른 고구마 줘야지 했더니 메롱 하고 고구마를 안 주고 그냥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약속도 안 지키냐 하면서 제가 화를 냈더니 얼른 와서 제 오른쪽 팔을 사정없이 깨무른 거 있죠. 그래서 그때 너무나 아프고 이제 언니도 없고 이렇게 아버지도 안 계시고 혼자서 너무나 서럽고 아프고 그런 아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금지 생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급식빵을 주었어요. 예, 급식빵을 먹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문방구점을 지나는데 그때는 이제 국화빵이 있었어요. 국화빵 냄새가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선이 문방구점을 향했어요. 보니까 눈에 익은 얼굴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보다 18살 많은 작은 오빠가 국화빵을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오빠는 오빠인데 이렇게 정남아 와서 같이 먹자 하면서 손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닮은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뒷걸음치다가 옆에 하수구에 그냥 폭 빠져버렸어요. 그때서야 우리 작은 오빠가 정남아 하고 이렇게 달려와서 저를 끌어올려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이제 용단차 이제 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용단차를 타고 큰 집에 왔어요. 언니가 오빠가 저를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주는데 오빠가 제 손등을 보고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손등이 이렇게 동상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피가 나 있었고 이렇게 벌겋게 부어 있었고 이렇게 쩍쩍 갈라져 있었던 보니까 오빠로서는 우리 막내 동생이 이렇게 큰 집에서 고생을 하고 있구나 싶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짠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빠가 큰 어머니께 막 호통을 치더라고요. 우리 막내 동생 무슨 일을 시키길래 이 손등이 이 모양이냐고 하면서 호통을 치시길래 저는 마음이 이제 작은 오빠가 이렇게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마산 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얼른 동생 정남이 큰 집에서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데려가라고 당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이어 이제 우리 아버지가 큰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따라 마산으로 왔는데 우리 새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시집 오실 때는 무당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무당이 되어 있더라고요. 벽에 이렇게 막 연꽃 같은 거 꽃을 붙여놨고 막 새벽에 종을 딸랑딸랑 치면서 예,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살 때 독감이 걸렸어요. 열이 펄펄 끓었죠. 그러는데 우리 새어머니께서 이렇게 부엌에서 푸른 식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렇게 식칼을 들고 있으니. 그런데다가 저보고 입을 크게 벌리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그렇게 식칼에 이제 물을 흘려서 내리는 거를 이렇게 마시면은 독감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무서워서 그래도 그 물을 받아 먹었죠. 어린 마음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무지한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죠? 10살 때 이제 또 꼬심취가 있는 이런 봄에 이렇게 제가 싸늘한 담벼락에 서서 이렇게 기도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8살 많은 둘째 언니가 월급 탔다면서 쇠고기를 사서 아버지 집에 찾아오셨던 거예요. 다른 데 같으면 언니 오면은 언니 왔나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을싸안고 하는데 그날따라 제가 언니 오는 동 마는 동 하고 처량하게 담벼락에 서서 기도해서 있었던 거예요. 옷은 남루하게 입고 예, 막 이렇게 코를 흘려서 하도 닦아가지고 소면을 반질반질하고 이렇게 남루하게 처량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언니 마음속에 우리 동생 정남이 저렇게 나왔던 성격 다 버리겠다. 내가 힘들어도 우리 동생 정남이를 거두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정남아 언니랑 같이 살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너무 기뻐가지고 언니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너무 고마워 하면서 이렇게 언니 집에 왔어요. 언니가 저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주고 시장에 데려가서 예쁜 이제 원피스를 사주고 예쁜 신발을 사주었어요. 그렇게 예쁘게 입고 그 다음날 학교 가니까 선생님과 친구들이 놀라는 거예요. 너 정남이 막나 하면서 막 너무 예쁘다 하면서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록 엄마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이렇게 언니들의 그 사랑을 이렇게 엄마는 빈자리를 언니들을 통해서 받게 하니까 제 자존감이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24살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살 때부터 헌신적으로 이렇게 엄마 없는 빈자리를 채워줬던 둘째 언니 집에 놀러 갔어요. 그 언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한강에 바람을 쐬고 언니 오늘 주일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자연스럽게 교회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1층에는 성도님이 꽉 차시고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2층을 올라갔어요. 2층에 자리에 앉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막 눈물이 하염없이 노는 거예요. 수도꼭지 태어난 것처럼. 그래서 마음속에는 평안이 넘쳤어요. 그래서 언니야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는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눈물 나는데 했더니 그게 은혜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란다 그래요. 예. 그래서 또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라는 신유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악성 빈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막 쓰러지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악성 빈혈을 치료주세요.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자녀도 낳아야 됩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 악성 빈혈이 치료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악성 빈혈을 치료받고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이렇게 기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두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큰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예, 먼저 우리 작은 아들 간증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저희 집 작은 아들이 중3 때 이제 학교 준비물 사러 가다가 미술 준비물 사러 가다가 우리 집 앞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 한 밤 9시나 돼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두 사람의 깡패에게 봉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돈 내놔라고.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뺨을 맞고 이렇게 봉변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1년 뒤에 학교 등굣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다른 깡패를 만나가지고 또 봉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의 충격으로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었고, 깡패에 대한 마음의 분노, 죽고 싶다는 우울한 증상, 비망상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 드릴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곡전의 찬양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찬양을 자작곡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곡에도 전혀 무죄했던 사람인데, 작은 아들을 통해서 고난을 주셨다가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축복, 작사, 음성 작곡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51곡으로 작사, 작곡을 주셔서 오직 음반까지 발표하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저희 집 작은 아들이 치료받고 지금 6시간 하루 직장도 다니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또 예수 이름 능력으로 따라 부르시다가 각가지 질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치료받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병만은 떠나가라. 주님께서 채찍맞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채찍맞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란의 여리고는 무너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난의 여리고는 무너져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염려하지 말아요, 걱정 말아요. 주님께 모든 것 맡기세요. 주님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병만은 떠나가라. 주님께서 채찍맞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채찍맞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란의 여리고는 무너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난의 여리고는 무너져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염려하지 말아요, 걱정 말아요. 주님께 모든 것 맡기세요. 주님 이루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염려하지 말아요, 걱정 말아요. 주님께 모든 것 맡기세요. 주님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우리 24살 때부터 제가 순복음운동교를 지금 출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23년을 이제 구역장 지역장을 감당하게 하셨고 전도하게 하셨고, 또 부족하지만 또 24년 동안 성가대를 또 헌신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평일날 오살리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갔는데 매 시간마다 복음 가수 찬양 사역자가 나와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중 가수의 꿈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찬양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자리에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복음 가수 찬양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12년 전에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렇게 찬양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실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큰 아들 이제 간증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아픈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2016년 5월 3일 날 기업체 복음화, 가족 복음화에 미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큰아들이요. 우리 큰아들은 저랑 같이 11시 성가대, 11시 예배 성가대를 헌신하고 있었고 29살이었고 미혼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금식하여서 입사한 회사에 신축 건물에 마지막 이사하는 날에 3층에서 추락되는 사고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직장 복음화, 가족 복음화의 미랄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네, 불신자 사장님께서 25억을 들여서 신축 건물을 세웠습니다. 예, 그 건물에 있는 가구, 책상과 의자를 옮기는 마지막 이사 날에 주님께서 우리 큰아들을 부르셨습니다. 네, 큰아들을 통해 불신자 사장님, 그리고 상무, 경리 이렇게 7, 8분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 엘리베이터를 세밀하게 점검하지 않았던 사장님 실수도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전도를 하게 하셨고, 또 3층에서 화물 엘리베이터 빨리 내려가라고 이렇게 강한 것으로 이렇게 내려쳤어요.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을 경찰에서 수사를 해라 했습니다. 살인 의도로 이렇게 강하게 내리쳤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 아들은 사명이 다해서 부르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사복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사명이 다해서 부르셨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수사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장례식 때 그 젊은 청년이 저한테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많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열심히 믿으시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시라고 했더니 이렇게 알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받게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합의금도 사장님 형편이 어려워서 25억을 신축 건물을 세우는 바람에 재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아파트를 팔아서 합의금을 해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자 사장님을 예수님 믿게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사업장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업자의 복음화에 뜻이 있는데 싶어서 그 사장님 원하시는 금액대로 이렇게 1억 4천에 합의를 봐주었습니다. 원래 아들이 60세까지 15억을 받아야 되는 것을 장례식 둘째 날에 행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13억 이상은 큰아들 이름으로 하늘나라에 심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네. 1억 4천 받은 합의금을 보태어서 남편이 삼송역 부근에 상가를 하나 분양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상가도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이런 데는 3천만 원만 있으면 교회 하나를 세운대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비전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 중에 있습니다. 남편 믿음으로 10개의 교회를 세우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10개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 들어오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큰아들이 주님 곁으로 가고부터는 더욱 영혼 사랑할 마음을 더해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세계 교회 건축하는데 이제 교회 세우는 곳에 부족하지만 20곳에 교회 건축 헌금 100돌 한 장 이상을 심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해외에 13차 선교를 갔다 오게 하시고, 오살리 기도원과 전철, 노방전도, 그리고 전국의 간증 찬양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며 이제 아들 목까지 열심히 복음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이 닿으면 부르시는 하나님, 제가 영혼 사랑할 마음으로 오살리 기도원 갈 때나 이렇게 전국 이제 사역차 갈 때 터미널에서 이제 그 목적지까지 택시를 타고 가요. 그러면서 택시 기사님을 이렇게 전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게 되면은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전도할까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막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제 목적지 도착해서 이제 예수님 결심 기도를 하신 분이 현재 178분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렇게 사명자로 이렇게 쓰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귀한 여러분, 우리가 영혼 사랑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정말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열심히 전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힘내며 기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엄마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요. 예, 비록 엄마 사랑을 받지 못했고 우리 여러분께서 그동안 엄마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또 현재 또 엄마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 하시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자녀가 또 삐뚤어져서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의 이제 상처,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죠. 그죠? 기도 살아계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면 그 비뚤어진 자정도 다시 돌아와서 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아픈 아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치료주시고 건강이 더욱 날로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간증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택하여서 불러주시고 모든 제사함 받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예, 우리는 항상 날마다 감사뿐입니다. 먼저 가신 가족은 100% 행복한 나라 천국에서 주님 품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여러분들을 위해 얼마나 또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저도 큰아들이 기업체 상급과 미랄되었으니 아들 방을 보더라도 또 유품을 보더라도 슬프지 않고 영적인 기쁨을 주시라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기쁨을 주셔요. 예. 아들은 주님 품에서 그 행복한 나라, 100% 행복한 나라 천국에서 주님 품에서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아들이 행복해 하니까 엄마는 어때요? 예, 감사하죠. 예.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예, 복음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께서 또 잃어버린 슬픔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집에서 언니와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다른 데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날따라 특별한 날이니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하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탁 펼쳤어요. 탁 펼치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주님 주시더라고요.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 다음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저희 집 큰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힘을 큰 위로를 허락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도 주셨어요. 많은 젊은 청년 중에 우리 아들을 택해서 이렇게 기업체 미랄, 가족 미랄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엄마 중에 또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픈 고난이지만 저 천국에 이렇게 영광된 상급을 바라보게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큰아들을 보내고 주님께서 해외에 선교문을 활짝 여셨는데요. 지금까지 13차 해외 선교를 갔다 오게 하셨는데요. 1차는 베트남 호치민의 타능타나교회에 이제 벽돌 한 장 이상을 신고 입당 예배 때 갔다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어린 나이까지 뜨겁게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온 기억이 납니다. 공산당원이 서서 이렇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말씀을 전가하려면 6개월 전에 정부에 허락을 내려야 된대요. 이제 찬양은 이제 이렇게 자체를 안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또 2차는 일본 백부 선교교회를 갔다 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이렇게 연세 많은 어르신께서 이렇게 치료받았습니다. 예, 제가 그분은 화장실을 가실 때 제가 몸이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이렇게 잡고 이제 화장실로 같이 인도를 했는데 예수 이름에 하는 이 찬양을 계속 따라 불렀어요. 제가 계속 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불편한 다리가 치료받을지어다 하면서 계속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일 보시고 나오시는데 그림이 한결같이 편해졌었어요. 치료받아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초다하신 목사님께서 너무 놀래갖고 눈이 이렇게 크신 거예요. 뭐야, 다리가 너무 좋아졌다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또 합심해서 또 그 같이 가신 선교 일행이 같이 이분을 위해서 또 치료받게 또 기도를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교회 오실 때는 아예 지팡이를 버리고 이렇게 혼자서 지팡이 없이 이렇게 교회로 오셨다고 기쁜 간증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네. 일본은 2만 넘는 우상이 있고 백부에서는 또 많은 순교자가 계셨다고 목사님 통해 듣게 하셨습니다. 3차는 캄보디아 선교 집회를 했습니다. 무슬림 청년들을 또 노방 전도도 하였습니다. 무슬림들은 기본 바탕에 억울한 원통함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으려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과 하갈을 억울하게 쫓겨나가게 되었어요. 이삭을 괴롭히는 이유로. 그래서 이스마엘 후예들은 억울함이 자리 잡아서 세계 테러를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도 주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사차는 태국 선교 갔다 왔는데요. 짠따부리 교회에 교회 남편이 금반지도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 헌금 벽돌 한 장 하나를 심기도 하는 큰 은혜도 주셨습니다. 5차는 일본 오사카 선교를 갔다 오게 하시는데, 그리고 또 6차 베트남 선교, 7차 러시아 선교. 러시아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00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날씨도 많이 추웠지만 건축 양식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우크라이나 나라와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8차는 태국 방콕과 남부 쪽 나콩 끄라비 사익을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서도 이제 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요. 그 자부님께서 이렇게 우리 아들하고 똑같더라고요. 깡패를 만나고 봉변을 당해가지고 그런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 명하는 일을 찬양을 이렇게 따로 부르게 하고 같이 선교 일행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정은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인데 이렇게 마늘 껍질을 까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우울증이 있더라고요. 우울증이 있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잔대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 또 선교 일행이 또 기도를 해주고 했더니 또 우울증도 치료받고 잠을 달게 잘 잤다고 이렇게 기쁜 간증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태국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20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인구는 0.7% 된다고 합니다. 자연 경관이 참 아름다웠고 공기가 참 좋았습니다. 9차는 미국 LA 인디아나 폴리스 선교를 감당하고 오셨는데요. (500년) 이어온 조선 왕조가 이제 쇠망해 가던 19세기 중후반에 독일 출신 이제 기틀라프 선교사님이 1832년 7월에 서해안 백령도 대소청도에 정박하여서 주민들에게 한문 성경을 건네주며 전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칼 기틀라프 선교사님께서는 조선에 온 최초의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한글로 주기도문을 번역을 시도했고요. 최초로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었고, 또 최초로 서양 감자를 우리나라에 파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서양 의술을 베풀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48세 나이에 홍콩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네, 그 이후에 34년 뒤에 영국 출신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평양 대동강변에서 조선 병사에게 이렇게 칼을 맞고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첫 선교자가 되시죠. 26세에 이렇게 주님 부르심으로 했는데, 그 병사에게 던져준 한문 성경으로 복음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되었고, 복음을 전해준 또 우리 미국 선교사님 중에 알렌 선교사님, 이분은 연세대학교 설립자이기도 하십니다. 주미 한국공산관을 설립하셨고, 고종과 미국 사이의 외교관으로 활동을 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강산을 개발을 하셨고, 조선 최초의 의사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74세 때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선교사님, 언더운더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 감사한 마음으로 또 미국 선교를 다녀오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병원과 고아원과 이렇게 학교를 세우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한락의 도시 헐리우드에서 십자가를 들고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예, 미국의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6개 교회의 복음 사역을 마치고 주님 은혜로 이제 초대하신 목사님께서 이제 그랜드 캐년과 라스베가스를 이렇게 귀한 섬김을 또 해주셨습니다. 10차는 멕시코 선교 교회 사역을 갔다 왔는데 교회에서 저녁 세수를 하는 데 있잖아요. 물이 너무 짠 거예요. 이렇게 염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식수도 생수로 이렇게 사 드시고 있고. 그래서 멕시코 비하면 우리나라의 물이 너무 좋은 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11차는 이태리 로마 선교를 유럽 선교를 갔다 오게 하셨는데 유럽 로마는 가톨릭이 85%라고 합니다. 로마 폼페이 유적지를 갔는데요. 옛날 귀족들의 이제 별장지 휴양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산이 폭발해서 13시간 만에 그 도시가 완전히 이렇게 하산에 묻혀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개발하기 위해 발견된 도시라고 합니다. 또 폼페이 경기장에 갔는데요. 거기는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사자를 다 풀어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바쳐서 이제 순교한 그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교 정신으로 복음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계 열방들에게 우리 모두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12차는 스페인 선교, 13차는 프랑스 선교를 갔다 오게 하셨고 다음 달에 3월 27일부터 캄보디아 선교를 일주일 갔다 오게 또 예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또 2주 후에 또 미국 워싱턴 선교를 가게 하는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곧이어서 캐나다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나 시간 되시면 생각이 나시면은 많은 선교 결실 안전 건강을 위해서 또 정부기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먼저 우리에게 간증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살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을 정말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주시라고 성령께 기도하시면은 그분을 진정으로 용서하면서 이렇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가족 중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채찍마저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하시고 병마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시고 전도하면서 간증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저처럼 자녀를 먼저 앞세웠거나 또 사별의 아픔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이렇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저 완전한 행복한 나라 천국에서 주님 품에서 행복하게 지낼 모습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모습을 그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 기쁨을 주시잖아요. 아들은 사진 찍기를 좋아했는데 저 천국의 아름다운 꽃밭에 얼마나 사진을 많이 찍고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우리 모두 천국의 소망으로 또 힘내면서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잃어버린 것에도 고난 중에 질병도 어려운 재정도 아픈 상처 실수한 것 억울한 일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어때요? 주님께서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예. 큰아들 주님 곁을 보내고 주님께서 시를 쓰게 하셨습니다. 제목 주님과 함께라면 눈물의 골짜기 걸어 걸어 하늘문 향해 나아가네. 인생의 험한 발자국마다 주님의 사랑 새겨 놓았네. 아픔과 슬픔도 믿음으로 아름답게 승화되어 저 행복한 나라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 이루며 주의 복음
전하네. 내 인생 다하는 날 보고 싶은 주의 얼굴 뵙고 그리운 가족 배울 생각에 감사 찬송 부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아버지, 내 아픈 눈물 닦아주시며 안아주시리. 오늘도 하늘나라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네. 아멘. 장례식 첫째 날에 아들 영질사전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근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또 우리 엄마는 빈자리를 채웠던 우리 둘째 언니는 저 천국의 아름다운 꽃밭을 이렇게 한상으로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셨고, 우리 교회 식구들은 장지에 탁 내렸는데 화창한 날이어서, 오늘까지 화창한 날이었는데 하늘의 무지개를 다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위로해 주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제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정말 무지개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위로가 크더라고요. 예,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있잖아요. 상무님께서 우리 아들 마지막 입었던 옷과 차 키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 같으면, 믿지 않는 사람 분 같으면 통곡을 하면서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분을 어떻게 또 전도할까? 어떻게 예수님 계신기도 하게 할까? 하면서 상무님을 옷을 받고 얼른 또 복음을 또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또 예수님 계신기도를 또 상무님도 하시고, 또 우리 아들 영정사진 앞에서 격리 아주머니도 얼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또 예수님 계신 기도를 또 하게 하셨고요. 예, 이렇게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렇게 슬퍼할 겨를도 없이 막 이분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슬픔도 이렇게 합력하여서 다 선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정말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어때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오직 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예, 부족한 제 간정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함께 은혜를 이렇게 공유하게 하셔서 너무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한 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5집 음반에 수록돼 한 주신 자작곡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내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으리. 통곡의 눈물, 아픔의 눈물 다시 잊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만왕의 왕 나의 하나님,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의 소망 감사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정말 행복한 사람, 영원히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요. 아멘.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갑시다. 아멘. 모든 눈물을 내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으리. 통곡의 눈물, 아픔의 눈물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만왕의 왕 나의 하나님,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의 소망 감사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게 살아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 영원히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게 살아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 영원히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요. 기쁘게 살아요.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